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단어 읽지 않고 14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4장 전체인데 14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종종 겪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참 말이 잘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말이 잘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만 할 때에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참 말길 못 알아듣네.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 같다고 그러죠? 고구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속이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참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열을 알아듣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너무 이 마음이 잘 통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사이다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구마 같은 마음이었을까? 사이다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어떤 제자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대화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 무겁고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다. 왜 지금 그들은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곧 떠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주님이 떠난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이때까지 우리가 한 건요? 3년이 넘도록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주님께 올인했는데 모든 걸 걸었는데 무책임하게 떠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철저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마저 부인하고 떠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돼?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을 붙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내가 다 아는데 염려 붙들어 메어라. 내가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내가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겠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참 안타깝게도 전혀 제자들한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시는데 주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고 그 길도 모릅니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모른다고? 내가 바로 그 길인데, 내가 바로 그 진리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인데 3년이나 넘도록 나와 동고동락했는데 그러면 알 거 아니냐. 이미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또 보았다. 그런데 모른다고?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런데 빌립이 또 묻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빌립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충분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나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온 정신이 붙잡혀서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반응이죠. 화를 냈다든지 짜증을 냈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빌립이 질문하면은 거기에 그냥 조용히 답을 주십니다.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저 같았으면 짜증낼 법도 하는데 때려치워라 막 이때까지 다 가르치는 게 뭐고 하면서 그랬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계속 설명을 해 주시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때까지 충분히 보았지 않느냐? 3년 동안 내가 행하였던 그 표적들, 그거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는 아버지한테 가지만 너희들은 남아서 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구하면, 믿고 구하면 다 내가 들어줄게. 내가 직접 그렇게 이루어줄게.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에 이 제자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보았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앞으로 너희들이 홀로 남겠지만은 복음이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더 확장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유대 갈릴리 이 지역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희들은 이것보다도 더 넓게, 더 멀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함께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을 도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일러준 말을 기억해봐라. 그 말을 떠올려봐라. 그 말대로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유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방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말만 탁 듣고는 유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우리한테만 나타내지 마시고 좀 세상에도 좀 널리 알리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길에 깔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주님 환호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얼마나 백성들이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제 제대로 한번 멋지게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저하십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주님 우리한테만 알리지 마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강력한 왕권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유다는 아직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설명을 합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때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깨달은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그렇게 감당할 날이 올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큰 선물로 주시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입니까? 분명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화낸 적도 없고요, 질책하지도 않으셨고요,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못났어? 3년 정도면은 이제 알 법도 한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만두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런 제자들을 붙드셨고 기다리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똑같이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 속에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 제자들보다 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목사로서 서 있지만은 여전히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먼저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죠?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아니요,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녁에요, 너무 바빠서.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쁘니까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수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스스로 고구마 같은 제자다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이 많겠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이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